사무엘상 1장 26절, 7절, 8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기도의 그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고 또 태어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 그 이야기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으니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러니 사무엘이 태어나게 한 그것,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이 아이의 소유주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 아주 철저한 신앙의 여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아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한나처럼 위대한 큰 복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한나의 기도의 간절함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합니다? 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합니다? 그 앞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렇게 넣냐.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상시에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면서 그 앞에다가 간절히 기도는 합니다 라고 넣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걸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라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늘 평범하게 하는 그냥 습관대로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간절히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할 때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는 뭐가 들어가면 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나의 기도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뭘 보고 한나의 기도가 간절히 기도했는가 알 수 있는가?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엘리 입장에서 한나를 바라보니까 한나는 뭐한 여자야?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여인이 술에 취한 여인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뭐에 취해 있어? 기도에 취해 있는 거야. 지금 이 한나는 뭐에 취해 있다고? 기도에 취해 있다고. 기도에. 적어도 우리는 한나처럼 배워야 될 그 한나의 기도의 간절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기도에 취할 줄 알아야 돼. 누가 옆에서 뭐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기도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절을 바라보면서 한나가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는가 보는 거예요. 그 애절함, 얼마나 그의 마음의 소원이 컸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 목적. 이게 무슨 말이냐? 11절에 1장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기 11절에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 후반부에 보면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여호와께 평생을 드리겠다고. 이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하는 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흔히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차도 새로 샀는데 안전하게 다녀야 되잖아. 이 엄마는 노심초사하네요. 새로 산 차 안전하게 다니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기도는 어디까지 기도해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에게 뭐 달라고? 아들 달라고. 이 정도까지죠. 그 기도는 목적이 있어서 약하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까지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든가 내 자녀가 어떻게 한다든가 뭔가가 그런 우리가 기도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이를 둔 우리 집사님의 이런 아이들 엄마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잘 돼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누구처럼 한나이처럼 그러한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 자기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치도록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그것을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실인, 뭐가 나실인인가? 나실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그 몇 가지의 약속들이 있죠. 뭐 이제 구약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은 나실인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대지 않고 그죠?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 한나가 자기 자신이 언젠가는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그렇게 하면 구별된 나실인이
죽은 엄마 아버지 곁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구별하여 바친다고 하는 그 바칠 때에는 적어도 이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한테도 뭐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 없는 기도는 이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뭘 요구를 합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나의 희생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안 된다. 그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러한 일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약속이. 한나는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을 지켰습니까?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잊어버려.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내가 뭘 기도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실 뿐더러 아마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았습니까? 그러면 한나가 그 약속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아이를 젖대자마자 내가 아무리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이 젖된 아이를 그 성전에다가 두고 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집사님, 방금 젖된 아이를, 그 우는 아이를 그 성전에다 두고 오겠냐고. 엄마가 가능해요? 집사님,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나온 아이인데 몇 년 동안 아이 낳지 못하다가 그 서름 받고 그렇게 하다가 기도해서 나온 정말 어렵게 나온 아이인데 그 아이를 안 보고 그냥 그다가 두고 온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약속은 하나님 뭐 나중에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급한 거 먼저 하고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괜찮지요? 그냥 자기 혼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은 다 뒤로 하고 그냥 내 형편을 먼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분명하게 약속 지키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1장 19절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가지고 20절에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24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네, 여기 젖 뗐으니까 몇 살이나 됐을까요? 2살 또는 3살 그랬겠죠, 그죠? 젖을 뗐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25절에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자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제 과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알려줬어요.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럴 때예요. 자 2장에 가봅시다. 2장에 이 아이를 이제 두고 왔으니까 엄마는 이제 집에 오면 누구 생각만 할까요? 아이 생각만 하겠죠. 그러나 아이를 보고 싶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하고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1년에 한 번 올 때마다 아이의 옷을 만들어가지고 줬다 그랬어요.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이제 엘리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 어린 애를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이 성전에다가 맡기고 이제 그 아이를 잠깐 보고 돌아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은 어떨까요? 멀쩡하게 다 큰 아들을 말이죠. 군에다가 집어넣고 훈련소에 집어넣고 돌아올 때의 그 기분, 에? 발걸음이 안 떨어지잖아요. 다 큰 아들도 그러는데 여기 이 콜리게 아들 갖다 그다 놓고 옷 한 벌 해가지고 주고는 뒤돌아올 때의 그 마음을 그 누가 알겠냐고, 그죠? 자 그런데 자 엘리가 봐봐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엘리가 보니까 이 한나가 와서 옷 한 벌 주고 돌아갈 때 돌아가는 한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니까 엘리가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막 찢어지도록 아프겠죠. 자기도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면, 야, 그래서 엘리가 뭐 한 거예요? 축복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엘리가 축복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말고 하나님 다른 아이를 이 가정에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들 몇 명? 3명, 딸 2명. 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몇 명인데? 1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몇 명이야? 5명이야. 아멘. 1명 드리고 5명 받으면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리고 뭐 사무엘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사는 그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이 복받을만 합니까?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우리 가정, 특별히 어머니, 어머니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이 한나의 소원처럼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가 정말 위대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 1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네, 여기까지 봅시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게 한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한 즐거움이 하나님이 이 아들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사무엘 때문에 즐거움이 아니고 사무엘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즐거움은 무엇 때문이어야 합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기쁘고 즐거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귀찮습니까? 걸리적거립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알던 한 집사님이 부인이 오랫동안 아팠어요.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자기 부인을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병간호하던 나 자신도 이제는 지쳤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이해갑니다. 정말 그러고 나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주 안에서 잠들었고 또 잠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시 고백하기를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래도 누워있어도 옆에 있는 게 훨씬 좋았다. 때로는 우리의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막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요. 아,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놓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볼 수도 없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에 그분 때문에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랬던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 옆에 아내가 있는 것,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 옆에 남편이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 남편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썩 즐겁게 안 해줄지라도 그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어저께 집사님이 사진 보내셨잖아요, 그죠? 지금 집사님이 다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산소 호흡기 끼고 아마 거기도 오늘 내일 하시는가 봐, 그죠? 그 집사님도 간호하신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면 시원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래도 옆에 있었던 게 훨씬 좋았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은 얼마나 좋습니까? 산소 호흡기도 안 끼고 있잖아요.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병간호한다고 병에서 왔다 갔다 안 해가지고 안 해줘도 되잖아. 자기 혼자 밥 다 떠먹잖아, 그죠? 그리고 가만히 냅두면 자기 혼자 화장실 다 가서 다 하잖아. 좋습니까? 또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라 그러면 또 다 하잖아. 좋습니까? 사실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내 옆에 있는 자체가 고마움이고 즐거움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남편 때문에 투정 부릴 일이 한 개도 없어야 돼요. 그냥 고마워요. 감사한 일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럴 분들이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함께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인하여 정말 고마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아시는 우리 장로님, 다른 그 장로님 한 분이 남편이 코를 아주 심하게 골아요. 막 지붕이 떠나갔듯이 골아요. 그 옆에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옆 사람은 잘 못 자죠. 그런데 어느 날은 말이죠, 코를 안 골아.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긴 거야. 이 남자가 뭐 했나? 죽었나? 그러니까 이 부인이 생각에는 코를 안 고는 것보다 고는 게 낫다. 고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뭐 했다는 증거야?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코 고르구나. 살아있구나. 그 다음부터 잠 잘 잤대요. 잘 자고 있대. 코 고는 게 귀찮은 게 아니야. 아, 이제 살아있는 거야. 감사합니까? 남편이 코 곱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뭐 했다는 증거라고?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네. 얼마나 좋아요. 죽으면 코 고는 소리도 안 나요. 조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얼마나 쓸쓸합니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짝이 코 곤다 그러면 그 옆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나는 즐거움이 어디서 왔다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왔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한나의 즐거움, 그것은 뭔가? 좀 이렇게 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 그 밑에 봅시다. 2장 1절.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뭐라고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전까지는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한나는 지금 뭐하고 살았을까요? 고개를 들고 살았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살았을까요? 네, 당연히 고개를 못 들고 숙이고 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네를 다녀도 고개 들고 다녀요? 못 들고 다니겠죠. 늘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렇게 다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 뿔 달린 짐승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쫙 들고 당당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 말과 동일한 거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동안 내가 머리 숙이고 기가 죽어서 주눅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기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눅 드는 게 없어지고 당당해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내가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봐도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정말 당당하게 다니시는가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 오면 몇몇 분들은 또 그래요. 교회 오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와요. 뭐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는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같지 않은 질병이나 뭐 사업이나 여러 가지 환경 그러한 것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그렇게 다닐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뿔을 높이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한나의 뿔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간 그 사람들의 머리에 뿔을 높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기가 살아서 머리를 들고 그렇게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한 분도 교회 올 때에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나의 뿔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뿔을 높여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신앙하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 다 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즐거워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뭐 지위가 높아졌다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가 사업이 잘 된다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은 뭐예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나가 바로 그것을 말한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개 더 봅시다. 2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누구 뭐라고 그래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 다음에 주님만이 반석이시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또 반석이고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기 전에 이미 한나가 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했으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십니까? 반석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반석 아닙니까? 그 반석이신 하나님.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반석이신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도 여호와는 흔들림이 없으신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 변덕을 부릴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죠. 시편 18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마 이 다윗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아마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한나 별로 볼품없는 그런 여인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위대한 여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